오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15장 22절하고 23절 두 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게 1절부터 앞부분부터 이렇게 봐야지 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제 벌하기로 하셨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공격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당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딸린 그러한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말렉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인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떠한 악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잔인하다고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먼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6장 또 역대상 1장을 보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혈연적으로 따르자면 그렇게 먼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출애굽하게 될 때, 이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지나게 됐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지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뒷부분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행렬을 이렇게 지어서 가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잘 모르게 뒷부분에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몇백 년 동안 그냥 노예로 있었거든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지금 나오기가 바쁘니까 도망쳐 나오기 바쁜데 그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을 한다든지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변변한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막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아무도 아말렉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군대를 모으죠? 군대를 모았는데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보병 20만 명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생포합니다.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아말렉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거죠.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에는 이게 전쟁을 벌이면 전쟁을 이기게 되면 이 진멸해버리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들을 그 군대의 전리품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마치 월급을 주듯이 사례를 하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그게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진멸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진멸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소들은 뭐 살도 찐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아깝다. 이거 참 죽이기에는 지금 아깝다 하면서 이렇게 진멸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거에 반해서 좀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이거 뭐 좀 돈이 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진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누구 기준입니까? 지금 누가 이것들을 판단하고 누가 이것들을 결정한 겁니까? 이런 모든 그 결정들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도 다 했는데 막상 지금 아깝거든요. 막상 그 물건들을 보니까, 그 짐승들을 보니까 지금 이걸 아깝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사울의 모습들이 순종하는 모습들 같지만 그 중심에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물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뜻이 아니고 안타깝다.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을 보면서 안타깝다, 또 그 마음 아프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사울에게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제 그 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을 찾아보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전승비를 세우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다시 또 찾아갑니다. 사울을 만났죠? 사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느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막상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100%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럽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러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욕심 때문에 가지고 온 게 아니다. 저건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겨놓은 게 아니라 저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저걸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저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 봐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지금 한 거 아니냐. 지금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겸손하다는 게 뭐 오만불손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약탈하는 데만 몰두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벗어난 이러한 그 사울의 이 행동들은 이거는 약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항변을 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한 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순종했느냐?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맞죠? 20만 보병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아말렉 사람 진멸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 아말렉 왕 잡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아말렉 왕 아각도 진멸의 대상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 우리 군인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 군인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글자로만 돼 있어서 이게 그냥 평범하지만 아마도 그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 요거 한번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로 골라왔다, 요거 강조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오늘 말씀이죠. 22절 말씀.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자꾸 문제의 핵심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다 얼마나 좋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리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이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있어, 그거 다 듣다가 우리 망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마디에 사울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뻗대던 사울이 잘못한 게 뭐예요? 나 뭐 잘못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뻗대던 사울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제일로 두려워했던 거, 그거를 사무엘이 건드렸어요. 그거를 친 거예요. 이거 한 방 맞고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사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러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군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군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군인들이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전리품들을 나눠줘야 돼요. 월급 주듯이 나눠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왕이 군인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경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군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군인들도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군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군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다? 군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이렇게 군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울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군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한 거, 자기가 왕자리 지키는 거, 이게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뻥 터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표를 붙여놔요. 꼬리표가 붙어요.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체면을 세워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백성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울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그 다음에 군인들, 이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줄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뭔가? 지금 이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31절에서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이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벌레가 이 허물을 이렇게, 이거 허물을 벗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모양은 벌레 모양인데 껍데기는 이렇게 있는데 속안에 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꼭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보셨죠? 그 박제, 동물 죽은 거 가지고 만드는 그 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실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실감이 나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게 죽은 동물이라는 거, 박제한 거라는 걸 아는데도 그 이제 사자나
이제 그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을 보면 무서워요. 저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껍데기란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 텅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동물의 껍데기, 박제.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더 이상, 이거는 제사가 아니라 종교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 의식, 종교 형식, 사울 말대로 그냥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그래요. 그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울의 그 모습들을 보면 마치 그 벌레 껍데기, 죽은 동물 껍데기 가지고 만든 그 박제처럼 겉모습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사울을 당장 패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더 이상 왕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버렸다라고 얘기하셨으면 바로 패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장 40년 동안 사울은 왕의 자리를 유지한단 말입니다. 왕의 자리로 놔두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렇게 그냥 패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껍데기 같은 왕으로. 이거는 뭐 사울을 위해서라도 그게 낫지 않았을까요? 네가 감히 하나님한테 나의 말을 배반해? 하나님을 배반해? 한번 껍데기 왕이 돼가지고 허수왕이 왕이 돼서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이건가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만약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만약에 오늘 말씀 이후에 사울이 그 자리를 돌이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시 겸손의 그 자리로 돌아갔다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선포하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라는 곳에 자리에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했어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체면이 중요했을까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그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사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 저 여러분들은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이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시죠. 오늘 또 주일 예배 전에 성경 공부도 일찍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도 같이 참여하고, 또 오늘 저녁이나 또 평일날에는 또 목장 모임도 가지고 또 성경도 매일매일 열심히 읽으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떨 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려고 하는 것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어떤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지금 뺨을 맞았어요. 갑자기 뺨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니까
또 제가 그리스도이니까 이걸 그냥 뭐 같이 네가 한 대 때렸어? 난 2대 때려야지.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이럴 수는 없어요. 차마 이렇게 같이 싸울 수는 없을 망정. 그런데 지금 뭡니까? 다른 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자청해서. 응? 자청해서 대주라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저의 그 목에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매일 설교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은 왜 못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유리한 것만 순종하고 뭐가 다르지? 사울하고? 또 있습니다. 5장 44절에 보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과연 이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끼리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떨 땐 이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근데 그 뒤로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만큼 그만큼 저 여러분도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 성경 공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자,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 그때까지 요셉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요셉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시 율법대로 했으면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율법대로 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 약혼 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율법이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것은 율법의 겉모습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완전하게 율법의 형식, 겉모습을 붙잡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그거 잘했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못 따라가요.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칭찬하셨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나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요셉도 남자인데, 요만큼의 의심도 없었을까요? 별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그 핵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말씀하시는 거에 그 핵심, 정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똑바로 알고 이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빠져 있는 채로 겉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완전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사울의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철저하게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 정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중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똑바로 알고 이거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별거 이거 가지고 될까?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거, 아주 별거 아닌 거, 이번 한 주간 바로 그거를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